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9절 상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12월 초에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즉 바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상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에게서 일어난 것과 같은 반대의 일들이 이제껏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도리어 눈이 다치게 되고 사람의 손을 빌려야 걸어갈 수 있는 일종의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 비늘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딱지 같은 것이 앉아서 눈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비늘은 사실은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원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판단의 기준, 사울의 고집, 사울의 자기의, 이것이 바로 비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에도 그와 같은 비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고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늘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 눈을 덮는 비늘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비늘이 덮입니다. 이런 걸 콩깍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쟤랑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물론 그렇게 결혼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눈이 뒤집혔지 뭐 이런 분들, 이게 뭡니까? 눈에 덮인 비늘입니다. 콩깍지죠. 뉴욕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연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던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가느냐 그랬더니 보통 900일 정도 지나가면 식어간다. 30개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요리조리 핑계해서 30개월만 버티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이것이 그냥 조사가 된 게 아니라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그 이름을 해서 러브 칵테일이라고 붙였어요. 러브 칵테일.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900일 정도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의 열정으로 만나는데 3년 정도, 900일, 30개월,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무엇인가가 그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도 3년 내에 헤어질 비율이 제일 높은 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콩깍지라는 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러브 칵테일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눈에 핑크 렌즈가 끼게 된대요. 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핑크 렌즈가 껴서, 그래서 이 비늘 때문에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비늘도 있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지방으로 인한 편견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위나 며느리 볼 때 그 지방 사람은 안 돼. 이게 비늘이거든요. 이런 편견으로 인한 비늘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한 비늘,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오르간 반주를 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간 윤경이, 양윤경 자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톡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옹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은 지나가다가 계란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이 코로나 그러면서 계란을 던지고, 또 한 친구는 지나가는데 애들이 침을 뱉으면서 코로나 그러고 침을 뱉었대요. 이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눈에 편견으로 인해서 비늘을 뒤집어 쓴 거지요. 이런 비늘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비늘도 있어요. 욕심. 왜 사기를 당할까요? 우리 눈에 욕심의 비늘이 덮이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을 남겼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고집을 피워서 땅을, 연세 드신 분이 땅을 보러 나갔겠어요? 그냥 믿고 그게 된대더라 믿고 샀는데 강원도 어디 산 꼴짜기에 있는 것. 나중에 가봤더니요, 산 꼴짝인데 그 땅 바로 밑에 뭐가 지냐면 고속도로 터널이 뚫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터널 위에 땅을 산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왜?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눈에 비늘이 덮이면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비늘이 벗겨지면 속았구나 이러는 거죠. 사기당하는 분들이, 사기꾼들이 어떤 일을 해요? 눈에 욕심이라는 비늘을, 렌즈를 씌워주는 거죠. 또 비늘이 있어요. 두려움의 비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들에게 얘기해서 자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미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놓고 니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 몇 학년 학교 몇 반 누구지 이러면서 돈 보내라. 그러면 엄마들이 그때는요 두려움의 비늘이 내 눈을 덮으니까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포로 인해서 비늘이,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예전에 그 집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봐요. 끊임없이 이 아이의 핸드폰으로 문자 뭐 이런 걸 보내니까 애가 학교에 있다가 계속 날라오니까 나중에는 아예 귀찮아서 폰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아이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려니까 모든 판단력이 멈춰서 이 사모님이 돈을 보내려는데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찾다가 장로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했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래도 사모님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그 순간 비늘이 쫙 벗겨지더니 정신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려움이, 이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면서 질병, 정신적 질병도 생기잖아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덮여요. 그것뿐만이에요. 내가 겪은 경험이 눈에 비늘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들 이래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여러분, 남자가 다 도둑놈이에요? 왜 웃기만 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20, 30억이 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도둑놈이냐고요. 내가 겪은 한 명, 두 명, 그 부정적 경험이 뭐라 그래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경험, 나의 부정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키는 순간 또 다른 편견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늘을 우리 눈에 덮어 씌우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울 당당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 만만합니다. 내가 휘두르는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비늘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늘일까요? 그의 눈을 덮은 비늘은 바울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나는 서울대 나왔다. 나는 하버드 출신이다. 그의 지적인 배경이 그를 자신 있게 만들었던 거지요. 빌립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바울의 비늘의 배경입니다. 당당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눈에 비늘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의 비늘이 내 눈을 덮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라 외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배경이 혹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가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뿐이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간장 종지 하나 정도. 그런데 이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간장 종지에 바닷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니 내 눈에 비늘이 되는 거지요.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입이 닫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진실로 교만합니다. 나는 진실로 교만합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진실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로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로 교만합니다. 이 고백, 지금 바울의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3일 밤낮을 보지를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표현이, 두 표현이 나왔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렸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 이제까지 네가 눈을 떴다고 한 일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못 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 스데반도 죽였지만 실상은 네가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다. 네가 사람들을 끌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까지 왔지만 봐라, 네가 끌 자격이 있느냐? 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눈이 열려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사람을 끌고 가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3일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 보세요. 눈을 못 본 것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했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3일간 기도했다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신념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밥이 넘어가나요? 사람이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먹고 룰루랄라 하면 그건 돼지지, 짐승이지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옳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거짓이네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3일을 밤낮을 보내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냈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입니다.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 아나니아의 일인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욕망과 정욕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평안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배경과 나의 소유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를 자랑하던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가 필요한 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은 그런 은혜를 맛볼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이게 비늘이 벗겨진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함께 찬송 부릅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보세요. 바울이 이전에도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도 지식은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이후에도 그 지식은 남아요.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후에도 그 경험은 남아요. 이전에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후에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250km를 걸어오잖아요. 이후에도 열심은 있어요. 근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전의 것들은 나를 위해 사용이 되었어요. 내 욕심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값없어져요. 왜? 이전에는 아까워서 나를 위해 썼는데 이제는 이게 아깝지 않아요. 주님 위해 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돈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후에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돈은 내게 있어요. 근데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니까 이제는 값없어져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명예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데 내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명예는 값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즉 교만을 의지하고 사울처럼 살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이전 것이 지나고 이제는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